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또 이 교회는요, 가장 젊은 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젊은 분들 같습니까? 자, 그래요. 비도 오고 덥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또한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더위 잘 견디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웃으며 삽시다. 그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늘 미소가 또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거 1866년 오스트리아는 지금의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암울한 분위기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던 왈츠의 왕 요한 스트라우스 2세는 전쟁 패배의 소식에 온 국민이 힘을 잃어버리고 침통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결국 가장 자신이 잘하는 것, 가장 자신 있는 음악으로 이 사회에, 국가에,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가장 잘하는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자. 그렇게 작곡된 곡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스트리아에서는 신년마다 울려 퍼지며 제2의 국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 아닙니까? 그 희망을 어디서 얻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는 가운데 얻으시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멘. 찬양에는요,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케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찬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모든 얽혀 있었던 감정들이 차근차근 풀려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힘겹고 어려운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요,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을 맞아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모두가 산으로 들로 또 바다로 떠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휴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베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로는 뭐예요? 바캉스. 워낙에 유명한 말 아닙니까? 바캉스.
그런데 베케이션이나 바캉스 이 말은요, 라틴어 바카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바카레가 무슨 말이냐? 비어있다, 자유롭다, 일에서 비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베케이션, 바캉스, 휴가는요, 단순히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바쁘게 채워져 있던 삶을 잠시 비우고 잠시 멈추고 다시금 체험을 받는 시간이 바로 휴가, 또 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늘 피곤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쉰다라는 것, 휴식이라는 것처럼 반가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는 것은 쉬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 또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쉰다라는 개념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은 일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육간에 재충전을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은요, 사람은 물론이요, 가축까지도 그날은 쉬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쉼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전도 활동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결과 보고를 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먹을 시간조차 없이 열심히 일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잠깐 가서 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쉬는 것도요,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으니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쉬지 못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쉼이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자, 그런데요, 그러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아멘이 왜 이러십니까? 집안일을 하는 것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저는 휴가를 잠시 다녀오려 합니다. 올해 휴가를 계획하고 지나온 한 해를 잠시 돌아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잠시 떠나 휴가를 다녀올 만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물론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월요일을 반드시 쉬는 날로 정해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오히려 월요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정보들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한 시간으로 저는 보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잠시 휴가를 가시더라도 배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휴식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육신의 쉼입니다. 권투 경기를 하는 걸 보다 보면 선수들이 몇 분을 움직입니까? 3분을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1분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선수들은 그 짧은 1분의 휴식 시간 동안 지친 몸을 추스리고 재충전을 하며 전략을 짭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쉼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자신의 육체를 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일터를 떠나 산으로 바다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쉼은 바로 이러한 쉼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편히 쉬는 것. 보기만 해도 기분 좋죠. 뭐 저만 기분 좋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 쉰다고 가는 곳이 이렇듯 사람이 많은 해수욕장 같은 곳입니다. 이게 목욕탕인지 바닷가인지. 왜 우리는 여름이면 모든 같은 곳으로 떠나야 하는지 저도 의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전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한국인들은 휴가 때가 되면 꼭 어디를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휴가철에 일찍이 쏟아져 나와 어디를 가지만 사람들로 가득한 곳은 휴식이 아니라 노동의 연장이라며 고개를 절로절로 흔든다. 그런 식으로 지내고 나면 오히려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쉬는 거, 다른 사람 휴가 가는 거 그거 신경 쓰고요.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SNS가 보편화되면서 현대인들 더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누구네 가족은 어디로 가더라, 누구네 가족들은 뭘 먹고 살더라, 누구네 가족들은 어디 가서 뭘 했더라. 이것에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행복 아니던가요? 아멘.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는 조금 더 여유 있는 휴가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정서적인 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쉼과 함께 정서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이를 영어로 릴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다 내려놓는 걸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한적한 곳, 이곳이 바로 조용한 곳, 그리고 이곳이 정서적인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 이런 정서적인 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죠. 나이트클럽 가서 몸을 흔들죠. 밤새 술집에서 취하도록 마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쉬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되면 더 피곤하죠. 왜요? 고요가 없는 곳에 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휴가철에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더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도요, 어느 곳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교회 기도실이든지 아니면 목욕탕에라도 가셔서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인 쉼이 없기에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을 풀 수 있는 평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겐 충분한 정서적인 휴가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영적인 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적인 쉼과 정서적인 휴식으로는 채울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쉼, 즉 안식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편안하게 숨을 내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말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쉼이나 정서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한 쉼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만큼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는 그동안 지치고 곤고했던 우리의 영혼까지도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근심이 전혀 없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나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평안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의아해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동안 죽어라고 일하고 또 교회에 가서도 일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고된 한 주를 보냈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세상 어느 누가 줄 수 없는 영적 회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영적 회복이 넘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 그런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도 잘 지키며 쉬어야 합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으로 가든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듣기만 해도 참으로 편안하고 감사한 말씀 아니던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세상 일에 시달려 안식,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피곤한 인생들,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초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짐도 쓰고도 안 하고 그저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쉬기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지 내가 너희를 아무 일도 안 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가뜩이나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의 짐을 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멍에를 주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요, 그 멍에가요, 오히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는 멍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짐을, 모든 멍에를 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멍에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았습니까?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삶의 짐, 고난의 짐, 고통의 짐, 이것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짐을 빼주셨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짐, 새로운 멍에를 매게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이 없어져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 사랑의 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짐을 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은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짐을 온전히 져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쉬던 건가요? 반대로 아무리 고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마음이 평안하고 또한 피곤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은 지면 질수록 힘들지만 예수님의 멍에는요, 지면 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 왜 못 맡기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일이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공부요,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사는 거요, 살아도 삶의 어려운 문제는 끝이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짐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수고하고 살아야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착한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휴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주셔야 진정한 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이 참된 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멍에,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그 짐,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합니다. 거기다 또 교회의 짐까지 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안에 오셨으면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짐을 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이 있죠.
가사는 이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 다음은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세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름 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려 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휴가보다, 쉬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입니다. 외국을 나가고 좋은 곳을 가고 여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과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번 여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 향기 풍기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여름 보내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